그 승리하는 삶의 기초 진리들에 관한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 이기는 자예요. 승리하는 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닉네임이 이기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명칭이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개 교회가 나오는데 7개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편지를 써요. 그 7개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써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영적인 책임이 목회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의 사자, 주님의 사자가 삐딱선 타면 다 삐딱선 타는 거예요. 주님의 사자가 딱 서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면 따라오면 복이 되고 안 따라오면 그건 도태되는 거 할 수 없고, 그런데 그 리더십이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오른손에 그 7교회의 사자들을 딱 붙잡고 관장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에 메시지들을 주세요. 그리고 항상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보로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새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만나를 먹게 될 것이고, 이기는 자. 계속 이기는 자로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지 지는 자가 아니에요.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압박을 이기고 모든 박해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는 자들이지, 뭐 이렇게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맨날 가난에 쪼들리고 질병에 쪼들리고 마귀한테 눌리고 뭐 그 정치적인 압박에 찐눌려 가지고 그냥 거기 빌붙어 가지고 특히라도 그 파리 목숨 같은 거 하나 연명해 보려고 부들부들 떨고 그 정권의 눈치나 바라보고, 그런 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권이 교회 눈치를 보는 게 정상이에요. 목사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목사 눈 밖에 나면 하나님이 두들겨 팬다는 걸 알아가지고 목사들 눈 밖에 날까 두려워해야 돼요. 누가요? 정치가들이.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주님이 권능으로 개입하십니다. 권력으로 치자면 바로가 세요, 모세가 세요? 바로가 세죠. 누가 이겨요? 모세가. 누가 큰 소리 쳐요? 바로가 큰 소리 치지. 큰 소리는. 근데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누가 죽어요? 바로가 죽어요. 왜요? 모세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세가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게 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신적인 존재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신적인 존재로 살아가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예수님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로 나가는 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나가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야. 이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고 못 모르고 까불다가 마저 뒤지는 거예요. 바로처럼. 그래서 그 모습 바라보고 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나는구나. 그렇게 해서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지금은 좀 반대로 되는 것 같아가지고 보통 속상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다. 교회는 이기는 자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다.
정복자 그 이상이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니까. 이게 교회 정체성이에요. 저는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지구촌 사랑교회 목사들도 그렇게 되고 성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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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기는 자가 아니라 패배하는 자로 살아가냐 이거예요.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로 살아가냐 이거예요. 원수 마귀를 깔고 앉는 게 아니라 왜 부들부들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왜 질병과 압박에 시달리는 자, 그거 하나 끊어내지 못하고 질병과 압박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러냐? 따라서 합시다. 무지해서. 무식해서 그렇다. 무식해서 그래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이 없어요? 그 누구도 못 따라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은 그 누구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거를 모르고 자기의 의, 자기 기준을 세우려고 힘써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열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은요, 차고도 넘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전도에 제일 열심히 있는 단체가 어디예요? 신천지예요. 그 재산까지 다 팔아갔다, 다 팔아서 바치고, 그것들은 막 합숙하면서 그냥 막 시간에다가 돈에다가 뭐 다 쏟아붓고 눈물겨워요. 그들의 저기를 보면 그 열심은 그 누구도 못 따라가. 근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옥에 떨어져요. 그것들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 중요하지만 열심이 다는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심은 기본이에요. 열심이 있어야죠. 열심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 행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해요. 하나님 보기 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딜 통해서 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신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시기로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기로 원한다고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치료받지 못한다. 부욕해 되지 못한다. 넉넉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묶인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원 이전에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따라서 합시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아무리 큰 소원과 열망을 가져도 지식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소원은 그게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죠? 설교를
얘기하셨잖아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애통하는 복이 저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쭉쭉쭉쭉 하고 쭉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않으니 그 주추를 반석에 놓는 거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권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 위에서요? 말씀 위에, 반석 위에서. 반석이 뭐예요? 말씀의 말씀.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말 성경엔 그것이라는 후토스, them, 지시대명사가 빠졌어요. 영어 성경에는 다 그 them으로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 빼버렸어요. 목적격 지시대명사 그것들을 이라는 말.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행하긴 행하는데 뭘 행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 누군지 나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행하긴 행하는데 그것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집을 집시다. 아멘. 말씀 위에 걸어갑시다. 아멘. 말씀에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서 가면요 파도도요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처럼 풍랑도 정복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풍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위에서 가면요 자연을 지배해버립니다. 풍랑 위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막 강도 엄청나게 많고 막 그런데 그 중국의 지하 교인들이 막 건너는데 다리도 없어요. 뭐 보트도 없어, 배도 없어. 어떻게 건너요? 물 위를 그냥 걸어 이렇게 건너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갔다가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뭐냐고.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난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갔다가 깜짝이야. 뭐라고요? 아 죽은 사람 살아난다. 그러니까 막 놀래니까 왜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것을 해요. 그보다 큰 것도 해요. 주님 무리를 걸었잖아요. 주님 인산에 무리를 걷는 게 뭐가 이상해요? 아이고 그러면 또 이제 보트업 다 망했다. 선박업 다 망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누가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이 시대에도 그렇고요. 무식한 사람들 많아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 무식한 사람들 많아요. 차라리 평신도들이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어떤 면에서는. 왜요? 겸손하니까. 기도하니까. 성령님 의뢰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그 눈을 열어서 주의 진리를 보게 하세요. 근데 지도자의 반열에 선 사람은 그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라 그 어줍지 않은 그 신학적 지식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해.
그래서 성경과 상관이 없는 인공의 종교를 만들어내요. 인공의 교리를 만들어내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분리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도원 파래니까요. 팰리스 is 분리주의자, 세속으로부터 분리되는 자들.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 음을 그냥 그대로 따온 거예요. 서기관들은요, 평생 성경을 필사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럼 성경을 평생 필사하는 게 직업이면 그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해서 전했는데 사실은 사람의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의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그 불국사 주지가 그랬다 그게 아니고, 이슬람의 이맘이 그랬다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내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 박사,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또 다른 학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짜데크, 이게 정의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온 거예요. 짜데크. 거기서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왔어요. 뭐야?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정의파,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신대 맨날 데모하잖아요. 뭐 사회 정의를. 감신대 맨날 그런 부류들이요. 그런 부류들.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 민중의 해방자 이렇게 보면서 그때나 이때나 왜 이렇게 참 그런지 몰라요. 이 사두개인들은 영의 세계를 몰라요. 사회 정의만 부르짖지.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이들이 또 성경을 가지고 읽어요. 가르쳐요. 그 사두개인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니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들이 안 읽었어요? 이거를 읽었잖아요. 근데 읽어놓고 딴 얘기해. 이거 읽어놓고 딴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하나님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보는 눈을 주세요. 듣는 귀를 주세요.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세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붕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크고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100독을 하면 뭐하고 200독을 하면 뭐하냐고.
성경 많이 읽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백독이 다 필요 없대. 그냥 그렇게 많이 읽을 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천독 만독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백독, 이백독의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성경 읽으면 거기서 공산당 나오는 거예요. 공산당.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김일성이 엄마가 권사 아니에요? 강반석 권사. 괴삼촌이 목사고 기독교 가정이잖아. 김일성이가 그게. 근데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공산당 그 독재 수령 체제. 성경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자기 넣고.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되면 깜짝 놀란다잖아요. 교회 오면 깜짝 놀란다잖아요. 어떻게 북한하고 똑같냐고. 김일성의 자리에 하나님 들어가는 것만. 그래서 와서 이게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집어넣은 거로구나. 이게 카피한 거로구나. 그래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 뭐하냐고. 권사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냐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 뭐하냐고. 마귀지 타고 앉아있는데. 성경을 많이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읽으시기 바라요. 야, 서기관들도 뭐 썼는데 필요 없다. 지금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요. 성경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리면 설교 들으면서 귀신이 떠나가요. 아멘. 설교 들으면서 질병이 빠져나가요. 아멘. 설교 들으면서 압박이 풀립니다. 아멘. 설교 들으면서요, 천사들이 막 툭툭툭 치고 들어와요. 아멘.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그냥 부어버려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하냐 이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에 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와처럼. 똑바로 알지 않고 주섬주섬 아는 거예요. 대충대충 아는 거예요. 얼기설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귀가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막 이렇게 따라가고. 우리가 여러분 그 주의 진리 안에 가면 진리의 성령님 안에 거하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알게 돼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이른다 하리니 아무도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딱 듣다가 보면 크게 막 영적으로 분노가 일어나요. 기독교 방송도 설교를 듣다 보면 분노가 막 일어나는. 왜요? 사기치고 있으니까. 성경 읽어놓고 나서 성경과 상관없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 뭐 다 제 설교만 들으니까. 다른 설교 들어보는 역사가 없으니까 뭐. 또 아멘은 뭐는 아멘은 뒤 숨어서 다 듣던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 알아요. 안다니까요. 쭉 들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불편해서 못 들어. 불편해서.
귀에 거슬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도 뭐예요? 무지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지해서. 이사야서 5장 13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무지해서 사로잡혀요. 무지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힌다고요. 뭐 축사 사역한다 어쩐다 저쩐다 막 그러는 사람 보면 오히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아이러니야. 만나면 귀신 쫓아내 축사한다 그런다 이거 아이쿠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아이고 축사 사역이 힘들어요. 아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했어요. 제대로 알고는 하지. 좀 제대로 알고는 하지. 무지해서 사로잡혀.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dwelling in my word 내 말 안에 살면 내 말로 살아가면 그런 말이에요. 말을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수동태예요. 능동태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수동태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알게 돼요. 그 실제라는 것을 경험한다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돼요. 뭐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귀신의 장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지옥의 건설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모든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뭐예요? 희년 채무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병들었던 사람은 나아만처럼 완벽한 건강에 단결하고 가난했던 사람은 사렙다 과부처럼 넉넉함으로 나아가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해서 그러한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복음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고 그게 목회자의 사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되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나를 알되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99세 때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어깨 축 처지어서 살아요?
아니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불치병 걸렸다 그러면 막 좌절하고 낙담해요. 아니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계 경제 공황에 온다면 두려워 떨어요. 아니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무슨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 덜덜덜 떨어요. 하나님도 못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거 믿으세요. 아, 그 전능한 하나님이랑 함께 하면요 광야에 메추라기라도 내려요. 뭐 만나라도 내린다니까요. 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다고요. 아멘. 근데 요리 맛있게 하는 건 진승현 성도가 해야 돼. 그거는. 자, 재료는 하나님이 다 내리시는데 그 해먹는 거 우리가 해먹어야 돼. 아, 나는 내가 아는 이 셰프 가운데 최고의 셰프가 진승현이요. 너무 맛있어 그때 막 집들이 예배 내가 내 평생 먹은 음식 가운데 그렇게 깔끔하고 맛있고 진짜 또 먹고 싶고 진짜. 자 보세요. 예. 아니 지금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질 상황이 아닐 때는 하늘에 만나를 내리셨다고요.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 떼를 와서 날 잡아잡수 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요리해 먹었다니까요. 아유 전능한 하나님 안에서 안 굶어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필요 채워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이 많어. 아, 뭐 죄인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정은이가 까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아니 예배 드릴 때마다 맨날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는데 신앙 고백할 때 매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말로는 맨날 믿는데 얼굴은 맨날 아니야. 한숨 푹푹 쉬고 그냥. 그 전능한 하나님이 도와줘서 나윤이 잘 돼요. 그래서 이뻐 죽겠어. 아주 예배드리도 어떻게 이쁘게 드리는지 모르겠어. 윤이 나는 나 윤이 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살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끝났다라고 해도 하나님께는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온 거 아니에요. 그 나이 99세 때 다 끝났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각이 완전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삭 난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모든 능력이 끝난 상황에서 가능하게 한 그게 전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 손들이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잘 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걱정하지 말고 나나 똑바로 쓰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 흘러나가. 괜히 애꿎은 애들한테 뭐 그런지 모르지 말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 안에 있으면 나를 통해 흘러가서 잘 돼요. 근데 뭐는 무슨 자기는 안 하고 맨날 애들 똑바로 하라고 너나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그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걱정하겠냐고. 마라의 쓴물도 치료해버리셨어요. 환경을 치료해버리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도 치료하신다고요. 하나님 환경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몸도 치료하세요. 그럼 뭐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요. 아니 무슨 병 걸렸다고 뭘 걱정하겠냐고요. 병이 올까봐 뭘 걱정하겠냐고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요. 그 믿음이 굳게서 나가면요. 병이 와도 고쳐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오후에 어떤 분이 왔다 갔어요. 저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 왔는데 그분이 어떤 큰 교회에 다녀요. 거기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병 걸려 죽은 사람들이 많어. 근데 그분은 살아났어. 다 죽을 상황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났어. 제가 막 신방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선포하고 너무 부탁을 해가지고 갔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오는 거야 막. 그래서 내가 나 저쪽에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 제가 그렇게 했더니 괜찮다고. 당신이나 괜찮지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다가 만났어.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쳐다봐. 자기 성도 빼가려는 줄 알고 막 도끼는 뜨고 막 이래. 아이고 진짜 자기 수준으로 본다고 진짜. 아유. 근데 그분이 초창기에 저한테 신앙교육 받은 분이에요. 그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걸, 선포하는 걸 가르쳤어. 하나님 말씀대로. 찰스 캡스의 말씀 고백집 복사해서 갖다 주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나는 나오는데 색깔이 여기랑 비슷해. 저기 신앙 컬러가 비슷해. 그리고 문제만 있으면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가고 상담하고 가고 이 코치 받고 가요. 그리고 이 우리 교회 기도책 돈을 또 하나 가져갔어. 이거 가지고 되냐? 가져가라고. 왜요? 그랬더니 줄 사람이 있다고. 가져가라고. 그분은 그 의학적으로 진짜 불가능해. 이게 막 여기를 문제 쓰면 이 약을 쓰면 이게 문제고 이걸 쓰면 이게 문제고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인데 살아났어. 근데 그 교회에 병으로 죽어간 사람의 가족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분을 상처가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살려주고 왜 우리 가족은 안 살려줘요? 쳐다볼 때마다 기분이 그래서 인사도 안 한대. 왜냐하면 상처가 되는 거야. 왜 저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 사랑했냐? 근데 그 사람만 특별히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잖아요.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비밀을 아는 거야.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기도받기를 원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딱 하는 그 기도가 없는 거야. 그분이 하는 얘기 있어요. 전혀 목사님 같은 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목사님을 만난 게 정말 하나님 은혜고 우리 부부는 그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생각한다고. 근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왔다 가고 지금도 있는데 목사님 같은 분 없다고. 근데 사실은 목사님 개척할 때 내가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다고. 못 온 이유는 목사님이 워낙 강력하게 그 막 얘기를 하려면 똑바로 그래가지고 똑바로 할 자신이 없어서 못 왔다고. 똑바로 할 자신이 없어서 못 왔다고. 똑바로 못 해가지고 저한테 관계 멀어질까 봐 그것도 안 하냐고 막 관계 멀어질까 봐 관계 멀어지는 게 두려워서 못 왔대. 자 보세요. 왜 똑같이 기도하는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안 살아요? 누구는 치료 누구는 안 돼요? 뭐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권사님 괜찮아요? 예? 너무 열심히 살아서 몸에 병이 잘 와. 너무 무리하게 몸을 써가지고 막. 엊그제는 또 뭐 상체가 다 식은땀이 막 푸르고 그냥 뭐 따갑고 가렵고 막 그렇대 막.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했더니 알아요. 알긴 뭘 알아.
틀에 박힌 말로다가 그냥 맨날 그런 줄 알고서 그 틀에 박힌 그거 말고 지금 진짜 주님 싫어한다고 진짜.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쭉 하면서 그냥 끝내버렸어. 주님이 끝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아니, 요만큼의 주저함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진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고, 나 여호와는 다 고쳐주는 여호와는 아니다. 안 고쳐주는 것도 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적 없어요. 다 고친다 그랬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복을 주시되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부하게 하는 거지 가난하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지 근심을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복은 우리를 부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세요. 사람의 그거 돈이다가 아닙니다. 그 부자 된다고 다 복고 아닙니다. 그거 교만해가지고 믿음 버리고 그거 돈밖에 모르고 사람이 가난해야 겸손하고 가난이 복입니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돈의 노예가 된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돈의 노예더라. 돈 되는 거 보면 눈이 퍽쩍 빛나고 그냥. 왜냐하면 워낙 돈이 없으니까 돈만 눈이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달라. 진짜.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사업을 하다 다 망했어. 빚만 잔뜩 있어. 그 이제 이제 신학을 하지 목사님이 됐는데 또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주라 그리하면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 그 말씀을 딱 보고 나서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 그러니까 준다고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5만 원이 있어. 5만 원 전 재산이야. 5만 원. 꼬무쳐놓은 5만 원 전 재산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얼른 개척교회, 자기도 어렵지만 어려운 개척교회에다 돈을 5만 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교회 집사님이 찾아오는 거야. 찾아와서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그 이야기 끝나고 집사님이 가는 거야. 딱 가는데 가다 말고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사실은 목사님 돈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50만 원을 놓고 가는 거. 50만 원 10배. 그래가지고 막 전율하는 기쁨. 그래서 이거 진짜네. 이거 진짜네. 돈 벌기 쉽네. 아니 그 전에 뭐냐면 보내놓고 나서 이 강단 앞에 서가지고 뭐냐면 하나님 준다면 줬죠. 준다며 나 줬어요. 주세요. 아니 딱 그랬대. 이 강단 앞에서. 아니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 주문 준다며요. 나 줬어요. 그러니까 주세요. 막 이랬대. 막 여기에 막 이 핏대 세워가면서 악이 바친 거야. 진짜 막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다음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순간 야 진짜네.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네. 야 돈 벌기 쉽다. 그래가지고 50만 원 가운데 10만 원을 다시 떼어가지고
다시 다른 힘든 교회로 보냈어. 10만 원을 딱. 10배로 오는구나. 이제 이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10만 원을 딱 보냈어. 그리고 즉각 오는구나. 10만 원 딱 보냈어요. 이제 기다리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줬으니까 또 이제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데 그 다음 날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눈을 빠지게 되는데 그 다음 됐는데도 또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속으로 그럼 그렇지. 어쩌다 한번 된 거지. 돈 버는 게 쉽냐. 그러면서 실망도 되고 막 이제 막 되는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는 날인가 어떤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 장로님, 목사님, 제가 이거 교육부서에서 이거 자료를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컴퓨터 작업이 서툴러서 그러는데 목사님 이거 좀 해줄 수 있냐니까 그건 나 금방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기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렸어. 있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100만 원을 보내는 거야. 100만 원. 10배잖아. 아니 100만 원. 그러고 나서 그럼 그렇지. 또 이게 사람이 마음이 그래. 그럼 그렇지. 이게 우연히가 아니고 그럼 그렇지. 돈 벌기 쉽네. 하나님 앞으로 쭉 이 방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빚 다 갚았어 그 목사님. 그리고 재정 강의를 하러 다녀. 재정 강의. 성경적인 재정 강의. 뭔 얘기다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소설 쓰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하는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요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병을 제하는 분이세요. 낙태하는 자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날수를 채우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고요, 뭐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말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고 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요 그대로 믿으세요. 그게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요. 그게 복받는 삶의 비결이야.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을 믿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요. 펴놓고 믿으세요. 펴놓고 좀. 성경 펴놓고 좀. 승리하는 삶의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을 믿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두 번째 진리는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